25장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외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월 달도 지나가고 2024년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수도권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서울, 수원 이쪽으로 다 엄청나게 눈이 많이 쌓여있는, 아마 올 겨울 동안 내릴 눈이 한 번에 다 쏟아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눈이 많이 쌓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점점 추워지는데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쓰시고 체력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집안의 제일 어른이신 작은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가끔씩 저를 만나거나 아니면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 작은아버지는 늘 하신 말씀이 기도 많이 해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 많이 해라. 그리고 또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이북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뵌 적은 없지만 연세로 볼 때 벌써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위에가 4살 위에가 고모이고 고모보다 4살 위에가 큰아버지니까 아마 연세로 볼 때 벌써 돌아가셨을 것이라 추정이 되고, 고모도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이제 저희 친가 쪽에는 어른이 계시지 않습니다. 외가 쪽으로도 보면 두 분의 외삼촌과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제 이모님 두 분이 계신데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들 곁에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 병이 들어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고나 심정지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또 그러한 사망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자주 가는 이발소가 있대요. 그 이발소 사장이 49살이랍니다. 근데 지난주 며칠 3, 4일 전에 이발하러 온 사람 바리감을 가지고 이발을 하다가 쓰러졌대요. 그냥 119에 연락을 하고 심폐소생술 이런 거 했는데 그냥 그렇게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너무나도 49살이면 젊은데 그렇게 훌쩍 세상을 떠나가게 되니 그의 가족들이 또 얼마나 황망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붙잡고 싶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그 모든 것, 내가 그동안 애착을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집착하던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훌쩍 어느 날 졸지에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것처럼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장사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 장례식을 보면서 또 누군가의 또는 그것이 가까운 집안 또 가족 그렇다면 얼마나 더 애절하면서도 충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아마 최대한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죽음만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사는데 어쩌다 내 주변에서 소중한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현재 올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들으면서 재앙이 임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시기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을 교회라 그랬고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칼을 불러다가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이다. 열국과 하나님이 다투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루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때 그 재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높은 데서 포효하고 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서 포효하신다. 사자가 포효하듯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내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언덕이나 산을 가리키겠죠. 일반적인 의미로는.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높은 수준 또는 높은 차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은 차원에서 포효하시고 높은 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뭐 세상 잔치집도 아니고 여기서 무슨 세상 세미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 학문을 가르치거나 또는 세상의 것들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겉으로 볼 때는 교회예요. 종탑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건물도 교회 건물이고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것이 없고 거룩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없다면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학교와 교회가 다른 것은 세상의 학교에서는 세상 학문과 세상 지식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제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느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이것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구리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린 후에 돌아가셨고 그때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다른 것은 없어도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교회는 구원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리, 구원의 메시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거듭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교회는 땅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으로 길들여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어떤 계기, 전도를 통해서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에서 하는 제공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 영이 새로워지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세상과는 결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십니다. 그리고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소리를 내신다고 했으니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제공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그의 신앙도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높은 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서 높아진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차원의 말씀을 정말 듣고 깨닫고 변화되었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도 같이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최고고 육적인 것은 필요 없다.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지 않고 오직 영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 영적.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단들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갖춰야 되고 영적인 것에 비중을 두고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의 것, 육신의 것 이것을 다 무시하고 내팽개치고 영적인 것만 위해서 가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말이 틀렸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만 있으면 되고 요한계시록만 들으면 되고 요한계시록만 따라가면 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쓸모없다, 내버려야 된다. 이건 틀린 말이다 말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같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것에다가 비중을 두고 내 영적인 것이 높아지는 것만큼 육적인 것도 수준이 됐든 인격이 됐든 내 어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입으로는 자기가 높은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면 인격이 찌그러져 있어요. 인격이 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도 저 밑바닥에 팽개쳐져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귀로는 귀동량에서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그의 삶과 인격을 지배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기본을 해야 된다. 기본이 돼야 된다. 기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본이 뭐예요? 사람을 만나면 인사한다든가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한다든가 오래간만에 만나면 더 막 팔짝팔짝 뛰면서 반가워 하고 기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기본이 안 돼 있다면 그의 영적인 지식은 자기 착각이고 자기 환상이었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재림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너는 그 사람은 높은 산에 오르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이 일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단계에 올라가라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이란 말씀의 차원을 높이라는 것이고 이 말은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정도로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울러 때있는 신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은혜로 차원이 한 단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은혜에서 다시 진리로 한 차원 더 올라가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그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 찬송이 있잖아요. 그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래 이거 뭐처럼?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뭐예요? 높은 데서 날아다니고 사실상 공중의 왕, 세중의 왕 제일 높은 데를 차지하고 높은 데를 날개치며 활개하는 이것이 독수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높은 데에 올라가서 높은 데서 양식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순이 뭐냐면 그동안에 들은 풍어로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데에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보다 정작 더 중요한 내 영의 차원이 한 단계, 두 단계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은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내 영적 수준과 내 영적 높이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중을 안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영적으로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면 거기에 걸맞게 내 영적 높이가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맨날 독이나 달라고 하고 내 문제나 해결해 달라는 식의 어린아이집 수준 또는 유치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리 주여 안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맨날 저 밑바닥 어린아이의 단계로 머물러 있으면서 주여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법을 모른 채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단계로 올라가고 차원이 높아지면 그는 당연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수없이 강조하고 또 우리만큼 계시록이 중요하다. 그리고 계시록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다. 계시록의 중요성, 계시록의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드물어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지나는 가요.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 자신이 이 계시록을 왜 기록했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자체를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계시록을 한다고 할 때 물론 안 한 것보다 나을지는 모르지만 그 계시록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고 하는 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믿음의 고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아울러 계시록은 믿음의 새로운 방향과 믿음의 이정표를 제시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과 그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2번 오시는데 성경도 2번 주셨잖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도 2번 주셨어요. 성령도 2번 오시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래서 예수님도 2번 오시는 거예요. 초림으로 한 번 이미 오셨고 때가 되는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영어로는 second coming이라고 그래요.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구약성경의 이사야서나 미가서 이런 데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셨고 때가 되니까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초림도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재림도 계시록에 기록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계시록에 기록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결코 계시록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말씀을 알아야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계시록에 그 말씀대로 오시는데 계시록에 대해서 등한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무지하고 계시록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어떻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돼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수준 높은 단단한 식물인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의 고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높은 데서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높은 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차원이 높아져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지. 두 번째로는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장은 양떼들이 평안하게 풀을 뜯으며 먹이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풀은 초장이라고 그러죠. 풀은 초장, 풀밭.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장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충분히 공급되는 곳입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을 향해서도 문을 열어놓고 부르시고 계세요. 이리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초장을 향해 부르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초장을 향해 부르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사람들은 현재 초장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저 세상에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성을 들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오늘 제공하는 초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현주소가 어디여야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 밖을 향해서도 이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러나 정말 이 시대의 계시록은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7교회들을 보면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칭찬도 있었고 행망도 있고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 7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귀 없는 사람은 없죠. 다 귀는 있죠. 그러면 귀 있는 자는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생략된 말이 뭐겠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을 뗀다는 것이 무엇이냐? 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팔은 무엇이고 대적은 언제 어디에 쏟으신다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윤곽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자세히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윤곽, 계시록의 윤곽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서 장로님 정도 이렇게 위치에 있는 분들 나이도 뭐 제 또래나 저보다 좀 위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만났을 때는 제가 기대가 돼요. 이분 어떤 신앙을 가졌나.
최근에는 이제 성결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성결교는 교리가 있잖아요. 성결교 교리. 신유, 성결, 중생, 재림,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결교의 교리 가운데 재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결교에서는 다른 교단보다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 아닌가 기대를 가지고 만나게 되잖아요.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몇 마디 해보면 금세 실망이에요. 재림이 없어요. 재림신앙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때가 되면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지. 이거는 다 해요. 말로는. 근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언제 어디로 어떻게 왜 오시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막연하게도 세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리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조목조목 따라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초장이고 그 초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요런 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 와. 세상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또 부르신다는 거예요. 잘 믿어라 이거죠. 바로 믿어라 이거죠. 똑바로 믿어라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초장을 향해서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리 와.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그 소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죠.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소명이 나에게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실 사람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이리 와 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사명을 주셔서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것이 정상인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반드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시면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족속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난데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지도 몰라요.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가 씨족 사회이고 끼리끼리 모여 사는 시대인데 본토를 떠나고 친척 족속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같으면 서산 살던 사람이 부산 가서 살 수 있고 제주도 가서 살 수 있고 서울 가서 강원도 가서 얼마든지 자기 직업을 찾아서 돈벌이를 찾아서 가서 거기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그 지역 사람이 돼가지고 거기서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살다 보면 이웃도 생기고 아는 사람도 친지들도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얼마든지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
시족사회예요. 거기를 벗어나면 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리 계산해보고 저리 재보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나서 떠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변수가 생겼을 때는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도 전혀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고 왜 이제 뺏어가십니까? 얼마든지 이만 할 수 있잖아요. 넋두리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일절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단모섬으로 보내셨고 거기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될 일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고 들려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단모섬에서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계시록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다. 4장 1절에서 마땅히 될 일이다. 그리고 22장 6절에서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계시록이 뭐라고요? 될 일이다 말입니다.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결코 될 일, 마땅히 될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될 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구약과 신약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뭐예요? 그건 될 일이에요, 될 일. 그런데 딱 하나 남은 게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왜 계시록은 될 일? 예수님이 재림 때 될 일, 이렇게 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데 될 일이니까 예언이고 예언이니까 약속이며 약속이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약속이 있어야 드디어 믿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드디어 그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약속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무리 큰소리치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외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하나님의 유전자로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다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쓰실 종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이리 와라. 내 말을 듣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큰 소리로 부르시든지 아니면 작은 소리로 부르시든지 부르실 때는 주저하지 말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용기이고 지혜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고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란한 소리는 재앙의 소리, 환난의 소리,
심판의 소리를 포함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저 우크라이나인가요? 뭐 전쟁이 나가지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나니까 모든 삶이 다 뒤죽박죽되고 매일같이 총 쏘는 소리, 또 대포 쏘는 뻥뻥하고 대포 쏘는 소리, 비행기에서 막 또 폭탄 투하하는 소리, 이런 것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약탈과 살인도 일어나고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요란한 소리가 뭐냐면 시끄러운 소리예요. 잡소리들이에요. 잡소리. 시끄러운 잡소리. 근데 그게 큰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 시끄러워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말이 많고 시끄러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협화음을 일으켜요. 여러분, 요란하고 시끄러운데 거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으며, 시끄러운데 거기 유익한 뭐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에서. 물론 우리가 정당한 요구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시끄럽게만 한다면 좋은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요란하고 시끄럽다고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라는 말이고,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온전히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자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성품이 온전이고 온유인 거예요. 그런데 요란하고 시끄럽기만 한 것은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몹시 힘들게만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해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 그동안 하늘로 생각했던, 그동안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큰 소리로 다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0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먹어야 할 것이 작은 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먹는 자세는 꿀같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이고, 계시록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느 때가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때가 지난 큰 소리에 마음을 뺏기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하는 그런 소리가 그런 거고, 그것이 즐거운 거고,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도 그 속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고래고래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소리는 지르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항상 충성하라, 헌신하라, 헌금하라, 복받으라. 이게 중요 내용이에요. 물론 필요해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말이 필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고 교회에서 중직이 되고 이렇게 장로가 되고 이런 위치에 올라간다면 이미 그런 단계는 다 거쳐갔고 지나간 것이고, 오히려 작은 책을 통해서 주시는 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사도 요한은 7 우레가 그 소리를 받아라 이렇게 계시록 10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 우레 소동치는 소리가 난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어차피 세상적인 교회에서도 큰 소리가 요란하게 나오고 영적인 교회에서도 큰 소리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하나님이 계신 쪽이냐 이거예요. 어느 쪽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거예요. 요란한 소리와 큰 소리는 차이가 있는데 요란한 소리는 질서가 없이 마구잡이로 시끄럽게 하는 게 요란한 소리예요. 예를 든다면 옛날에 시장판에 가보면 엿장사가 엿사세요 하면서 가위질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또 그 옆에서는 약장사들이 이건 여기에 놓냐 이거 여기에 놓냐 이거 막 또 마이크 대고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그래서 옛날에 시장판을 난장이라고 그랬죠. 난장. 그 시장판은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막 떠들어대고 물건 팔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이제 난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난장판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건 난장판이구나. 그런데 반대로 숫자가 막 많이 모여 있는데도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 있는데도 군인들을 보면 오와 열을 맞춰서 질서 정연하게 지휘관의 구령에 맞춰서 앞으로 가! 하나, 둘 하면서 또 가면서 군데군데에서 군가를 부르면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큰 소리로 방력 있게 절도 있게 또박또박 부마소리에 내면서 구령에 맞춰서 행군하는 소리는 큰 소리여도 듣기 좋아요. 또 오케스트라와 성가대가 함께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합창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오케스트라가 큰 소리로 찬양대와 함께 성가대와 함께 합창을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리 큰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할지라도 감동과 은혜가 쓰나미처럼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계시록의 작은 책을 통해서 주시는 7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 그 말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이 초장을 향해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반응하며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듣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를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할 말과 이 시대에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재앙과 환난을 모두 이기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높은 데서 큰 소리로 초장을 향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1) 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수렁만 모든 싸움이고 건승